우리 에서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박수가 나와갖고 안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박수로 시작했는데 율동까지 하시니까 또 안 따라 할 수가 없어갖고 옆에서 저도 신나게 같이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저도 모르게 사실은 애써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사실 드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시간 일찍 앞당겨서 예배도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30분 안에 다 맞춰버리고 얼른 이렇게 고향에 가시도록 배려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외부에서 오시는 또 가족들도 있고 해서 기존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배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여성인 배배의 자매, 또 성경에는 집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3사 여전도의 회원들을 쭉 뵈니까 또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또 저랑 얽히고 설켜서 또 이분들이랑 제가 가깝게 교제를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나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의기투합하면서 재밌게 또 하루를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여전도회가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전도회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 지난주에 3사 남성교회 또 헌신예배 드리고 이어서 3사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이 3사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교회 다른 여전도회도 저희 교회에서 귀중한 어떤 자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 하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방법이 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3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여성 동역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요. 남성은 대략 한 16명 정도 되고 여성은 11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상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적인 분위기는 여성은 조금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하거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동역자를 언급함에 있어서 11명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끌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6장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성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선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인이죠. 그래서 오늘 브리스가죠. 죄송합니다. 브리스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리아, 또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베베 자매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베베를 맨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소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여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성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먼저 언급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베베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베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의 그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바로 동역자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 동역자 없이는 부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성경은 일관되게 공동체와 동역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실은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기독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동역자의 그 자질, 그리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명으로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실 교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기도처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 동네에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처로 세워졌을 거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특별히 이곳은 고린도에서 한 10km에서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때를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시기에 아마 여기에서 멀지 않은 이 갱그레아 지역에 기도처와 비슷한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의 원래 이름은 케그리아이스라는 단어예요. 좀 생소하시죠? 사실 이 동네는 그리스 동네거든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에 포세이돈, 또 페이레네와 같은 이런 신들, 그 신들의 아들이었던 캥그레아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토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항구 도시이고 그리스의 해군 기지로도 사용됐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4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고린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더베라는 도시인데 다른 말로 하면 테베. 그래서 이 4개의 도시가 핵심적인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았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했고 여기에 가까운 갱그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또 다른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머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퀴즈. 사도 바울 영화에 보면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깎았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머리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머리를 깎았대요. 그런데 이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된 지역이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 그런데 이 갱그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사역하면서 마게도냐 지역도 다녀보고 또 그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고린토, 그 주변의 아덴,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린토에 있으면서 바울이 쓴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원래는 로마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해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에게 무엇을 들려서 보내느냐?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거나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베베가 여자라는 점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이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여정일 텐데 이 여성인 베베에게 그 중요한 로마서를 맡겼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걸리냐면 요즘은 그 로마로 가는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지에 유람선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여정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거예요. 배를 타는 낭만이 있는 분들은 괜찮고 멀미 심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그렇게 직선거리로 가도 1000km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가는데 배들 중에서도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좀 큰 배. 그래서 완전히 전세를 내서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달려가도 좀 조류를 잘 타고 바람을 잘 타고 가도 15일이나 걸리는 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선, 그러니까 짐도 싣고 또 사람들도 타고 가면서 여러 항구도 들리고 만약에 태풍이 몰아치면 이제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중해에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불어버리면 또 다른 항구에 정착해서 쉬다가 가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당시로 하자면 양피지, 양의 껍데기를 갖다가 두드려서 얇게 펴서 거기에다 글을 쓴 거거든요. 로마서의 분량상으로 보면 그 두루마리가 몇 개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도 15일, 늦게 가면 한 3개월, 또 육로로 가면 더 멀어요. 육로로 가면 그 북유럽을 향해서 해서 알프스를 넘어가야 돼요.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탈리아 이 부츠 모양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 2000km가 넘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육로로 갔을 가능성보다는 배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나 또 강도를 만나거나 또 여러 여성으로서 또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의 요소들을 안고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베베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추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로마서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하고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칫하면 그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로마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적응하고
또 바울이 추천한 만큼 거기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렇게 베베에게 주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따라오는 것과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들은 소식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다라는 소식이었었어요. 그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위험함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로마에서 듣고 또 베베는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자기를 추천하는 사람이 자기를 뒤따라 와서 거기에서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 모험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만약에 가다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로마서가 분실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 때 로마서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마서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즐겨 읽는, 즐겨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 로마서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거의 처음에는 불황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처음에 그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헤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인처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언제예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부터예요. 오늘도 이 로마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읽어야만 되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베베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 2절 베베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베베의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얽혀져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읽는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러 동역자들도 그렇고 이 베베를 거치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베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1차 여행을 마치고 그 1차 여행 도중에 못해 먹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죠. 마가였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자 했더니 단호하게 이 바울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될 만한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 베베, 즉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된 집사가 된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성, 그의 신앙, 그의 평판, 일꾼됨, 그 모든 것들을 보아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베를 받아들일 만 하기 때문에 이 베베를 추천한 것이에요. 이 바울이 추천할 때는 그만한 능력도 있고 위엄도 있고 또 책임성도 강하고 또 신뢰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를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베베에 대한 기록은 1절과 2절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워요. 이 베베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그래도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하나의 기록, 이것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보는 것은 아마 그 베베 자매에게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자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어떤 남성들을 보낼 수 있고 외교적인 어떤 언어적인 부분도 능숙하고 또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를 보내지 않고 베베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녀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동행하심, 그것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베베를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또 여성이 그 당시에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 즉 오늘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봉사라는 명사 형태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이래요. 귀족층의 집안에 거기서 일을 거들고 수발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집사가 그 집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귀족집의 그런 사람으로 국한시킨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돌보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보는 일, 이 네 가지가 집사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항존직 피선자 교육할 때 봉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거든요. 이 디아코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구약의 단어로 따지자면 구약의 언어에서도 예배드린다, 고개 숙인다 라는 단어와 또 이 봉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샤카,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디아코노스와 연결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관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관 개정에 그런 조항을 넣으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존직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는 봉사하는 자다. 그리고 직분자인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안수직이에요. 이 안수받는 항존직들은 봉사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로 당연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섬김, 관리, 재정, 돌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베베가 그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베 자매를 볼 때 그저 교회 안에서 여성 평등의 차원에서 이 자매들을 세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베베는 남성의 그 능력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만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단한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냥 연약한 존재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몰라요. 과거 교회는 남성성이 위주가 됐었어요. 뭔가 진취적이고 부흥하고 개혁하고 일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이 성장해가면서 그 안에 새로운 돌봄과 살핌과 끌어안음과 배려와 양보와 이런 미덕들이 강조되는 교회로 변모하고 있어요.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성성이 강조되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베베와 같은 이런 여성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 자매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여성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노회에서 활동하고 또한 총회에서까지 활동하고 전국 여전도회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베베와 같은 이런 자매들이 또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베베의 수고로운 수고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성으로서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성이라고 연약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베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과 바울조차도 베베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동역자인지 한번 제가 4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더 먼저 언급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이렇게 대단한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베베를 왜 먼저 언급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여러 가지를 찾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분량이 작다 해서 그 사람을 얕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량에 상관없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여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을 비하할 생각은 없어요.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여성들도 귀한 그릇으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베베를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당부한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베베를 그렇게 대할 것, 즉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봉산교회에서 이러한 베베와 같은 자매들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노회에 가더라도 총회에 가더라도 자신 있게 정말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저를 대하듯이 여러분 대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그런 인재들이 여기에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보다 먼저 언급된 이 베베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3, 4회 전도회가 이제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헌신의 다짐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베처럼 능력에서 또 신앙에서 또 책임감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면에서 뒤떨어짐 없이 이렇게 단호한 바울에게조차도 인정받을 만한, 추천받을 만한,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대신해서라도 이에게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 줄 것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